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안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연원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것이 어떤 제우스 신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인들은 또 무슨 삼신 할머니란 것이 자녀에게 또 태어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실제로 이방인들도 스스로는 태어난 것보다는 뭔가 이방 신이 있어서 좋다고 목숨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살아계신 영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녀노소 간에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 사도행전을 또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7절이요.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읽죠. 15절부터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려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했으나 이방인들은 그러면 버려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도 증거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비유에도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의 소출이 추수했는데 엄청나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걱정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더 넓게 짓자. 그 다음에 그 창고에 올해 소출이 너무 대풍년이 든 것이겠죠. 그래서 엄청난 양식을 쌓아두니까 이제 그가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두에게 생명과 신작은 불신작은 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우리 한국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구약 때 7가지 큰 7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수장절,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7개 절기가 무교절로 시작합니다. 무교절,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성령이 임한 그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속죄절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입니다. 이때에 1년의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 뭐냐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인들도 추석이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추석에 뭐합니까? 조상한테 그 좋은 열매를 거둔 것을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상이 이것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다가 지방이라고 써놓고 저도 21살까지 그 제사를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조상의 이름을 거기다가 병풍에다 써붙여 놓고 그 앞에다가 가장 좋은 것, 특히 추석이니까 햇가이 가장 새로 난 것을 올려놓고 그 앞에 조상이 이렇게 준 것에 고맙다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마워 이것이 조상의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이 이제 묵인하셨는데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형벌하시는가?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더라도 묵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에 엎드려서 일생을 허비하지 말고 또 그 결과 영원히 어둠 속에 멸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 뭐냐니 사람이 열매로 밥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목숨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프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만 건강한 사람도 아무 병도 없는 건강한 사람도 양식이 없으면 다 굶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굶어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그거 뭐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 며칠 동안 굶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굶주리게 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니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목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양식을 먹지 못하면 굶어서 죽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열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마귀죠. 그의 또 밑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많죠. 열매를 뺏어가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원수가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열매를 주셔서 그래 열매 먹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그래서 막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셔서 목숨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것이 되고 그런 자들까지도 이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 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주시고 또 목숨 주신 사람들에게 만물도 주십니다.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까지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냐고요. 그래 에베소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되어 있다는. 그게 뭐냐니 그리스도는 구세주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구세주입니다. 천국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다 그 뜻입니다. 천국을 구원하거나 지옥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자시라 인간을 짓고 나면 이들이 범죄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것을 이미 아시고서 이미 지으실 때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한 인간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고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시고 땅을 다 정복하라 하시고 다스리라 하시고 근데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데도 그걸 알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와 허물과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창세전에 다 이렇게 뜻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목숨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를 또 살리시기 위하여 메시아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까닭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만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때 도적은 당연히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되겠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기에 10장 10절을 조금 전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는데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느냐?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을 희생이라 그럽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그를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어린 양이란 것이 희생양이란 뜻입니다. 희생양이란 뜻. 워낙 희생이란 것은 나 대신하여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이란 뜻이 그거예요. 워낙이 희생이란 원뜻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것을 죽여버리는, 이게 나 대신 죽이는 그 짐승을 희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까닭은 오신 것은 오직 그가 희생 제물로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다 뜻을 아는데 자세히 그 뜻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기를 이렇습니다. 이 뜻, 그 뜻이 이런 거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범죄한 원수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겠다. 이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그게. 이 죄인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내가 전능자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희생물로 내가 죽게 하겠다. 이것이 약속이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가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서 떠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떠나는 것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26장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이틀 후에 유월절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온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12제자는 예수의 명령 받고 둘씩 예수님 앞서 보내시니까 그들이 병도 고치고 이렇게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 율법사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씀을 매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자꾸 시험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비유로 듣고도 믿어서 각색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자세히 실상을 많이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이들이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조금 전에 20장 28절 읽지 않았습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위하여 대성물로 줄여왔다라고 미리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이것을 들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가?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니까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나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 알아듣지를 못하였고, 땅의 것을 말할 때 병을 고치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성물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들어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할 때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잡혀가니까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한 사람만 예수가 죽는 것을 위하여 예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을 냈습니다. 아니 이 값비싼 것을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했다고 봤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머리에 이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아니 이 비싼 향유를 또 다른 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오늘날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으로 치면은 300이니까 3천만 원입니다. 5만 원으로 치면은 1,500만 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300일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자기가 쓰지 않고 가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향유니까, 향수죠. 향유니까 또 다른 데 보면 온 집안에 그 냄새가 가득 차더란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한 돌에 제자들이 왜 그 집안에서 밥 먹는 시간이었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것을 무슨 의도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서 훔쳐가미래라. 이 비싼 것을 팔아서 차라리 헌금했다면은 그 3천만 원 헌금했다면 내가 좀 이렇게 가져갈 텐데 이런 마음 가졌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 마태복음 26장. 자,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를 장사한 사람,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이제 죽는 것을 알고 장사를 미리, 예수님을 미리 장사한 사람은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여자들도 안치고 첫날에 예수의 시체를 제대로 닦으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을 뿐이요. 죽고 난 후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비싼 향유를 와서 예수의 몸에 이미 죽으면 거기다가 몸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날에 돌아가셨을 때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다면, 예수 몸에 부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예수의 제자도 몰랐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은 것이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가 이제 이틀 후면 죽을 것인데 대속물로 나의 장사를 위하여 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면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는 일도 같이 사람들이 기념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말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피로 됐습니다. 자, 성경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가치가 있습니까? 비쌉니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가 더 비쌉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가 말씀 육신이 때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가 이제 이틀 후면은 제자들에게 팔려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숨이 죽어도 피 흘려도 그건 인간의 목숨에 피는 생명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귀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죽었다. 피 흘림이 없으니까 사함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가 대속물로 죽는다 하고 예수님이 매 맞지도 않고 이 다음에 못 박히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는다고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피를 쏟았다 이 말이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대속물로 죽는다 하고 그냥 죽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가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분명합니다. 피를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인 거예요. 제사가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말이 한 것이 뭐냐,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쏟아버려서 어디에 번제단에다 쏟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몸을 다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물의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다 흘려서 죽어야만 그것이 희생으로 대속으로서 죽는 죽음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자다가도 죽을 수 있거든요. 자다가 죽는 것과 내가 못이 박혀서 피 흘려서 죽는 것과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 기도한다지 않습니까? 자다가 죽게 해달라고. 왜? 고통 없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이 고통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아픈 사람도 아니야, 건강한 사람을 33밖에 안 되는 젊고 건장한 남자를 못에다가, 나무에다가 굵은 못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걸 높이 매달아가지고 다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명하신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가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가 죄로 허물 죽었던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토록면 예수가 보배로 피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이 여인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하나님 이 사람을 감동해가지고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부은 거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보배로 피 흘려 죽을 것이 확실하니까 그의 장사를 위하여, 그의 장례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족 중에 장례 죽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 최대한대로 잘해드리지 않습니까? 썩어질 인간도 죽으면은 자기가 있는 중에서 최대한대로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이런 형제나 이 자녀가 만약에 죽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장례를 잘 치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아무도 치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이 여자가 미리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례를 어떻게 치렀느냐? 가장 귀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부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만 주로 주목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 가치가 있다고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노동자 300일치 그 1년치의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 향료가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주 앞에 참으로 이렇게 귀한 걸 드립시다. 아니요! 맞긴 맞아도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예수 믿으니까 다 내놓으래. 그래서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 말이요. 왜냐하니 헌신합시다. 이 여자가 향유값을 깨뜨렸습니다. 항상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도 뭐 집 팔고 땅 팔고 농 팔고 이럽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에 있는 한 달치에 월급 또 돈을 모아서 드립시다. 엄청난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이건 희생 아니에요. 희생은 예수가 하신 것이 희생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가 보배의 피라서 금보다 더 귀한 거, 금은 어떤 보석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단 말이야. 예수의 보혈, 그래서 보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도대체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전 인류의 영혼하고 맞바꾼 거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 더 이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인류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금은 보아 이 정도 아니다 이 말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와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와 이렇게 맞먹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란 말 뜻은 예수가 하신 거예요. 창세 이래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진짜 희생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그가 우리 대신하여 죽은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뭔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희생 아니요. 그 성경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에요. 왜? 예수 위하여 살면은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예수가 미리 말씀하시죠.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자, 4장 1절, 자,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함이라. 3절까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위하여 사는 것은 복이지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대속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고 자녀가 되고 난 후에도 다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 것인가? 이미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나간 때가 촉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만 살릴 뿐 아니라 그 우리 영혼이 다시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소욕을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매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이 세상이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속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게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또 다른 데 보면은 똑같은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두 사람이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과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아주 비싼 향료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적게 사랑. 이 여자가 어떻게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을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 사랑하니까 뭐 그런 이상한 뜻이 아니에요. 많이 사함받았다. 누가복음에는 그 동네의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많이 사함받은 거예요. 많이 오늘 복음입니다. 정확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은 율법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언제나 용서가 없는 거예요. 구약 보면 율법에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부분적 용서가 아니라 온전한 용서라고.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게 복음이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율법 아래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정반대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땅의 법이니까 하나님 날 부자로 만들어주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죄 용서받았어. 아무리 부자도 속에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속으로는 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내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일부러 사함받기 위하여 일부러 죄 지을 필요가 없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심사간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늘 죄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일생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영혼에는 예수의 피를 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주시고 육체는 아름다운 또 결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가 우리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역사하사 주의 나의 평생에 내 목숨이 천개라도 나 위에 흘리신 보배로운 예수의 피에 내가 다 보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참으로 주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큰 은혜와 감동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이틀 후면은 참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신다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참으로 어떤 여자가 베다니 시몬의 참으로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였느냐라고 다 책망하고 그랬는데, 오직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허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미리 장사를 위하여 미리 장사했느니라 말씀. 그러므로 이 여자만 참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미리 장사했으니 이 복음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친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반드시 말하여 기념하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참